이런 우리가 그 주일마다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야곱은 참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 허물도 많고 또 부족함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그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이제 드디어 여러분 돌아갑니다. 20년 만에 돌아갑니다. 20년 전에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 20년 동안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7년을 쏟고 또 7년을 보내고 또 6년을 더 고생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 종살이를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밭다 나름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래할세. 아멘. 야곱이 일어나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다는 이 단어가 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전쟁 용어입니다. 명령할 때 쓰는 그 용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야곱이 누워 있다가 뭐 일어나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 전쟁에 쓰는 명령어라고 했잖아요. 그 일어나라 그런 느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달리다 쿰 하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은 예수님이 명하시는 거죠. 살아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게 쿰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야곱이 그냥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명령한 겁니다. 자신에게 명령한 거죠. 야곱아, 자기가 자신에게 야곱아 일어나라.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야곱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이 쿰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또 고달프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때 그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영혼아, 너는 왜 너의 속에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같이 일어나라. 쿰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자식들과 아내들과 그동안 모은 재산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20년 세월 동안에 그 땅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악명 높은 외삼촌 라반을 만났어. 그의 모든 압제를 견디고 고난을 뚫고 일어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귀환이다, 이게 다른 말로 야곱의 엑소더스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 때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노예살이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이제 끝내고 그 땅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엑소더스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걸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합니다. 너무도 힘들게 삽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 자신을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오자 그 먼 발치에서도 단번에 아들을 알아보시고는 달려와서 아들을 부둥켜 안으시는 겁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너무 좋으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자 연예인 그 최강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있잖아요. 제가 우연히 그 간증을 좀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옛날에 그랬다더군요. 밖에 나가면 친구들과 밝게 막 깔깔거리면서 그렇게 재미나게 지낸대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렇게 허무하고 또 우울하고 죽고 싶기도 하고,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밝은데 안에서 볼 때는 그렇게 우울한, 그렇게 여러분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면 좋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채워지지 않더라. 자유가 없더라. 내 마음대로 사는데 자유가 없더라. 기쁨도 없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때서야 방황이 멈추더라. 자유가 오더라. 여러분, 진정한 삶의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밤에 몰래 갑니다.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외삼촌에게 말하면 또 안 보내줄 거니까. 그래도 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너만 가라. 너희 아내들, 내 딸들인데 너희 아내들, 너희 자식들 다 두고 가라. 그러면 야곱이 발목이 잡혀서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몰래 떠났습니다. 문제는 외삼촌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2절,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외삼촌이 사흘 만에 야곱이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사흘일까? 그건 외삼촌이 야곱을 이전에 사흘 되는 거리에 두고 양을 치게 했기 때문이죠. 양떼가 섞여서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이 야곱의 소유, 야곱의 양떼들이 될까 싶어가지고 사흘길에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자기가 머리를 썼는데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리게 된 거죠. 외삼촌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7일 동안 야곱을 추격합니다. 그냥 도망을 갔으면, 아이고, 도망갔는가 보다 그냥 두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오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못 가게 하려는 겁니다. 못 가게 하려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이 모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바로가 그렇게 못 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해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외삼촌도 야곱을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여차하면 딸들과 손주들을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야곱이 저항하면 죽일 작정인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여러분 급박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헤아리고 쫓아오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걸 포기해야 할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쫓아오는 외삼촌에게 나타나십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밤에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서는 너는 삼가라 이렇게 하죠. 삼가라. 이게 무슨 뜻이죠? 너는 조심해라.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내가 경고한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선악간에. 뭐가 옳으니 뭐가 틀리니 그런 거 말하지 마라 이 말이죠. 시시비비를 따지지 마라.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너는 삼가라, 조심해라. 하나님이 이 외삼촌의 뜻을 좌절시킵니다. 외삼촌에게 두려움을 줘서 야곱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외삼촌을 막으시는 거죠. 이런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가 그렇게 보내지 아니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바로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죽이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죠. 뭐 한다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되게 하냐.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뒤로 자리를 옮기시더니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딱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라반과 그의 사람들을 딱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반대합니다. 못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주죠. 죽이겠다고 쫓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아 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돌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외삼촌은 저는 야곱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몰래 가냐? 왜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혀 가는 자같이 끌고 가냐? 외삼촌은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야, 참 사람이 참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사람을 속이면서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잖아요.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야곱이 자기 속인 걸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못 견뎌요. 자기가 그렇게 속이면서도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견디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러면 언제 아내들을 칼로 강제로 포로를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는 외삼촌이 또 이렇게 말하죠. 너가 간다면, 너가 나에게 가겠다고 한다면 내가 즐겁게 노래하고 북치면서 잔치해서 너를 보내겠거늘.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가 어리석도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네가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서 이 라반을 조심해야 합니다. 라반. 세상의 라반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만 보는, 여러분, 세상의 라반,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내를 숨긴 말을 하기 때문이죠. 자기 진심을 감춥니다. 그걸 드러내면 자기가 나쁜 사람 되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죠. 여러분, 이건 우리 안에도 라반이 있는데 그 라반을 조심해야 합니다. 늘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찾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썩었다. 목회자가 썩었다. 그래서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라반이 하는 말입니다. 그 말에 자기가 속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속내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본심일 수 있습니다. 그걸 감추죠. 라반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복잡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왜 복잡하냐? 속내를 감추기 때문이죠. 세상이 복잡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혼돈되고 속임도 많고 올무도 많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반대, 대적을 막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그 약속인 것이. 이제 이 믿음으로 라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반은 여러분 뒤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뒤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말하지 마라. 그렇게 했으면 그냥 좋게 끝냈어야 하는데 이 뒤끝이 장렬하죠. 30절부터 32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외삼촌이 내가 이건 못 넘어간다. 너가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건 좋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드라빔을 훔쳤냐.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가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섬기는 신을 말하죠.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복과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이 이 외삼촌의 집이 드라빔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외삼촌이 돈밖에 모르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외삼촌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갈대우르 땅을 떠났던 그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하란 땅에서 이 중간에 있는 하란 땅에서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그 땅을 떠나기로 했던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야곱이 그 땅에서 20년을 살아봤잖아요. 20년을. 그래도 믿음의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도 그 땅에서 아내를 구했고 나도 그 땅에서 아내를 구하려고 왔고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외삼촌을 보니까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완전 세상 사람인 겁니다.
믿음 다 까먹고 드라빔이나 섬기는. 이러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인데 왜 그렇게 우상에 빠질까요? 우상이 그렇게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맨날 사랑해라, 섬겨라, 희생해라, 낮아져라, 이런 것에 매력을 못 느껴요. 이게 엄청 큰 능력인데, 이 큰 능력인데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모든 게 잘 된다, 복 받는다, 높아진다, 아무렇게나 해도 복 받는다, 높아진다, 출세한다, 부자 된다, 기복신학을 약속하니까. 그 드라빔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훔쳐왔습니다. 라헬이 왜 훔쳐왔을까? 라헬도 드라빔을 섬겼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그 가정에 상속권을 가진대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해서 가져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사실을 깜짝같이 모르는 겁니다. 야곱은 우리 중에 그 드라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그렇게 외삼촌에게 말한 거죠. 그 엄청난 말을 해버린 겁니다. 만약 이런 라헬이 들켜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들키면 야곱의 모든 계획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참 이 사단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를 방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삼촌이 장막 구석구석을 다 뒤지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드디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죠. 들킬 상황입니다. 그때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넣고는 그 위에 앉습니다. 낙타가 여러분 혹이 있어가지고 쭉 파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앉는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감추고는 그 위에 자기가 앉는 거죠. 아버지가 보니까 이상한 거죠. 아버지가 왔는데 딸이 내려오지도 않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른이 왔는데. 라헬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그러니 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지나가죠. 그래서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뭔가 이거 나타내시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윗드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드라빔을 깔고 앉았어요. 그것도 생리 중인 여자가. 생리 중인 여자는 피를 땅에 쏟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우상을 깔고 앉은 겁니다.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우상을 떠받들어야 되는데 이 무슨 말이죠? 그건 생명이 없는 거다. 그건 죽은 거다 이 말이지. 그건 우리 밑에 우리 발 아래에 둬야 하는 거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을 찾겠다고 목숨 걸고 쫓아오는 외삼촌인 거죠. 인간이 그렇다. 헛되는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드라빔이 뭐라고 라헬이 그걸 훔쳐와서 이 사단을 만드냐. 그 일 때문에 가정 전체가 또다시 위기를 겪을 뻔하게 되는 참 답답한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정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야곱의 가정의 잘못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해도 가지게 되지를 않아요. 그런 믿음이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도, 우리에게 참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허물이 많잖아요.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죠.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넘어질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쉽게 읽고 있습니다만 당시를 겪었던 야곱은 외삼촌이 쫓아왔죠. 드라빔을 찾겠다고 하죠. 만약 일이 잘못되면 가정이고 미래고 다 깨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서러움이 복받쳤던 것 같습니다. 외삼촌에게 폭발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게 무슨 허물과 죄가 있기에 나를 이렇게 쫓아오셨습니까? 내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의 양떼들을 어떻게 쳤습니까? 내가 어떤 손해도 외삼촌에게 가게 하지 아니라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지난 20년의 세월을 이렇게 요약하고 간증합니다. 우리 마지막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야곱의 마지막 결론 진술입니다. 야곱이 이러면 지난 20년을 어떻게 결론내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20년 동안 머슴살이 종살이 하면서 너무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기억하사 외삼촌을 책망하시고 나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지난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자신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증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20년의 세월 동안에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이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과 라반의 이 갈등을 통해서
세상사와 인간의 관계를 쏟고 속이는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그런 곳인데 그런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냐? 거기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쿰이라잖아요. 쿰. 자신에게 여러분, 너는 일어나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반대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